이 아침에 함께 나눌 우리 주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사무엘상 17장 34절 17장 34절에서 37절의 말씀, 네 구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34절에서 37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적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열린교회를 다른 교회 지체나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에 가장 잘 사용하는 수식어가 두 가지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는 예배의 감격이 있는 열린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 교회는 목양적 구조의 교회입니다. 이런 말을 저희들이 왕왕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저희 교회는 무슨 사역이나 프로그램보다 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예배 공동체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이런 의미와 함께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면서 영혼을 돌보는 목양을 저희 교회의 또 핵심 가치로 여깁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목자장이라고 불리는 이 10장에서는 선한 목자와 삭군을 주님께서는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를 당신을 향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어떤 존재인가 하니까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을 위하여서 목자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자다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삭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그래서 삭군은 바로 목자가 아니고 그리고 양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즉 이리가 나타났을 때에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가 아니라 자기 생명 보존을 위해서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목자와 삭군을 구분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은 목자와 삭군의 본질적인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위험의 때, 위기의 때에 자기를 희생하느냐 아니면 양을 희생하느냐 이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다윗은 자기 진술에 따를 때에 다윗은 분명한 선한 목자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다윗이 아버지 집에 양을 칠 때에 양의 무리 가운데에 이제 곰이나 사자와 같은 맹수가 나타나서 양의 새끼를 물어갈 때에 다윗은 그 양의 새끼를 사자 입에서 빼앗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를 해치고자 할 때는 그 맹수를 과감히 쳐서 죽이는 그런 능력을 가졌음을 자기 입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목자로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능력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한 목자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양을 지키고 양을 위하고자 하는 선한 의지만으로 안 됩니다.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다윗은 바로 자기 양을 지키고 보존하고자 하는 선한 의지와 함께 실제로 그 곰의 수염을 붙들고 쳐 죽였다고 자기 입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의 구역장으로 섬기든 교사로 섬기든 교역자로 섬기든지 간에 선한 목자로서의 그런 의지와 함께 실제적으로 양들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함께 가질 때에 그것을 선한 목자라
그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다윗을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심성 가운데에 주님께서 보내주신 어린 양을 그 양들을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했는지는 사무엘하 24장을 가면은 이 다윗의 심정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을 가면은 다윗이 그 인생 말년에 백성들의 수를 계수한 인구조사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자책을 하고 뉘우쳐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어떤 징계를 받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부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질병을 내리셔서 질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 손을 들고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할 때에 다윗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인구 조사를 통하여서 백성이 이제 징계를 당하는 것을 보고 이 다윗이 몹시 마음 아파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하는 거죠. 내가 범죄를 행하고 내가 악을 행했는데 왜 제 백성들이 이렇게 양무리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차라리 저와 저의 집안을 치소서, 이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린 시절 아버지 집의 양을 위하여서 목숨 걸고 그 양을 지켜내는 그 사랑을 주님께서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무리를 다윗에게 맡기셨고, 그 인생 말년에 백성들의 징계 가운데 고통당하는 걸 보고 차라리 저와 제 집안을 치소서,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사울과 수많은 이 병사들이 이 골리앗의 이 위세 앞에 꼼짝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 담대하게 자신이 싸우러 나갈 수 있는 이런 호기와 이런 용맹이 어디서부터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 가운데 한 구절을 통하여서 다윗의 영적 상태와 다윗의 경건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6절에 나와 있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이 고백,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이거나 주님의 생명이 있거나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 편에서 생명이 있고 없고의 의미가 아니라 다윗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살아있는 그런 관계임을, 그것을 여기서 부여지는 거죠. 하나님에 관한 그런 지식은 반드시 경험을 통해서 확인될 때에 그 지식이 분명하고 그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나 유복자에게 있어서 아버지나 어머니의 경험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고아나 부모를 어릴 때부터 여인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의 경험이나 어머니의 경험이 없는 거죠.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억을 해도 더듬어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더듬으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아버지의 채취와 어머니의 채취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린 시절 때 학교 갈 때에 홍수가 나서 이 다리를 강을 건널 수 없을 때에 아버지가 저를 업고 어린 시절 강을 건너갑니다. 그러면 아버지 등에 업혀서 아버지의 그 땀 냄새를 맡는 거죠. 또 어떤 일이 있어서 어머니에게 달려갈 일이 있을 때 그 어린 시절 어머니를 향해서 달려갈 때 어머니 치마 폭에는 항상 어머니가 아궁에서 불을 지폈을 그때의 연기 냄새가 어머니 치마에서 납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라고 생각을 하면은 제일 먼저 어린 시절 때 아버지 등에 업혀갈 때의 그 땀 냄새, 그리고 어머니 치마 품에 안겼을 때의 그 연기의 그 냄새, 그 냄새 이후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많은 추억들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그분께서는 저를 위해서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어머니의 무한한 그 사랑이 여전히
제 마음속에 사랑과 감동으로 역사하는 거죠. 오늘 다윗은 자기의 신앙 고백을 26절과 이 36절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여기에서 사울을 비롯하여 다른 모든 용사들이 쥐 죽은 듯이 그 골리앗의 호기 앞에 꼼짝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 다윗이 바로 자청하여서 용사도 아니요 양을 치는 소년에 불과한 무명한 자가 일어나서 오늘 골리앗을 쳐 죽이고자 하는 이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일상 가운데서 날마다 삶의 모든 범사 가운데서 그분을 경험하였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모든 사람들은 잠잠히 있는 이때에 바로 용기백배하여서 과감히 이 골리앗과 싸우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이 어린아이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날마다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성품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계가 아니라 관념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결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는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셔서 그분의 마음이 늘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있습니까?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그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지식 속에 관념 속에 갇혀있는 그런 주님이라고 한다면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한날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는 나의 그리스도,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의 모든 곳에 적셔서 생명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 자신을 먼저 성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이 이 골리앗 앞에서 조금도 대항하지 못하고 그렇게 있을 때에 다윗이 분연히 떨쳐 일어날 수 있던 것은 바로 자신의 고백, 자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일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였던 이 다윗에게 이 골리앗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과 분노를 가지고 나갔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고 주님의 생각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